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왕으로 오셨다는,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중심적인 죄인인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 해방이 되어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참 나요, 본질적인 나요, 영원한 나로 세상을 벗어나 매이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나 자아를 새로 받았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이기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남녀의 결혼은 참 남편이신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세상의 제도요, 예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란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순교를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에서도 순결한 삶이 중요하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는 혼인 안에서만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혼인 외의 음행이 자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욕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도덕적으로 사용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참 가정인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보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기도할 목적 외에는 가급적 분방하지 말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사단이 음란의 영으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참 남편이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내되 실제로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거나 과부들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도저히 성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독신의 목적도 순결이고 결혼의 목적도 순결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사람은 그대로 지내거나 다시 합하는 것이 좋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불신 아내나 불신 남편을 버리지 말고 같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시든지 무할례자로 부르시든지 그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이로 부르시든지 자유인으로 부르시든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으로 산 영원한 자유인이지 인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각자의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자유인,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우리 영원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처녀이든지 과부이든지 결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되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참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과 자신을 누리는 삶은 결국 허무하고 헛된 삶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영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새 창조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타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온몸, 혼과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또 그 다스림을 받아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나가 본질적인 생명을 누리는 참 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평강과 안식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인인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